벌써 몇 년 지난 이야기입니다. 2009년 10월 9일에 한국의 MBC 방송에서 한글의 날 특집을 맞아서 말의 힘이라는 그런 다큐 방송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은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힘이 있는가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어떤 실험인가 하면 갓 지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한 주걱을 퍼서 이제 이렇게 용기에다가 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병에 각각 담고, 그리고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또 다른 한 병에는 짜증나라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등 총 5개의 사무실에 다 분배를 하고 4주 동안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그 뚜껑을 열어서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좋은 말을 하게 만들고, 또 다른 한 병에는 짜증나, 너 정말 미워, 보기 싫어 이런 좋지 않은 말들, 나쁜 말들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실험이 시작된 지 4주가 지났습니다. 그 병들을 다 수거했는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짜증나라는 스티커가 붙은 병 안에는 정말 맡을 수 없을 만큼의 악취가 나고, 그리고 곰팡이가 폈는데 그 색깔이 진한 검은색 그리고 진한 녹색 같은 정말 썩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곰팡이가 피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 고맙습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은 병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곰팡이가 안 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자연의 흐름을 이렇게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겠죠. 물론 그곳에도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곰팡이라도 다른 형태의 곰팡이였습니다. 하얗고, 그리고 냄새도 악취가 나는 냄새가 아니라 구수한 냄새가 나는, 그리고 이렇게 예쁘다는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예쁜 곰팡이가 핀 것입니다. 그게 어느 병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거한 모든 병이 동일하게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말의 힘이라는 그런 검색어를 치시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참 좋은 도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대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생물이 아닌 이 흰 쌀밥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더 큰 영향력으로 다가오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양쪽 끝이 아주 날카롭게 서 있는 그런 칼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말로 사람에게 꿈을 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꿈을 가지는 사람에게 그 꿈을 꺾어버리는 것도 바로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저지르는 대부분의 실수가 바로 이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악한 사탄 마귀는 말로서 세상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과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살이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이 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 혀는 말의 입에 물리는 제갈과 같고 배를 움직이는 키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배울 수 있죠. 무엇이냐? 첫 번째로 작은 것이 큰 전체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동물은 인간에 비해서 훨씬 큰 동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작은 제갈을 물리기만 하면 이 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비해서 이 정말 혀는 작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항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재괄과 배의 키가 방향을 움직이듯이 우리의 말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가치관을 품고 살아야 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영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는 이 말이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의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은 불과 같다라는 비유를 합니다. 학창 시절, 어린 시절 산불 조심 강조 기간이 되면 학교에서 다들 포스터를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각자 자신의 감성으로 또 자신의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린 것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동일한 컨셉이 하나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뒤쪽 산에는 엄청 큰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는 불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대피하는 그런 모습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불이 시작된 앞부분, 시작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불은 아주 작은 불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불이었는데 이 불이 바람에 의해서 점점 번지게 되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불로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던진 이런 담배꽁초 하나로부터 큰 산을 다 태울 수 있는 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혀는, 우리의 말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그 혀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그 말로 사람의 인생을, 인격 전체를 파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과부의 집을 자주 이렇게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고 좋지 않은 소문을 입에서 입으로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바람났나 보다. 그러면서 아주 눈으로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그런 그 유언 비어들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다 얼마 후 이 과부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른 후에 알게 된 사실이, 이 여인은 암투병 중이었고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목사님이 친히 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케어해 주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그동안 가장 신랄하게 혹독하게 비판했던 두 여인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사과하면서 용서를 빕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뒤에 가셔서 오리털 베개를 2개를 들고 와서 그 여인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는 마을로 내려가서 이 오리털 안에 있는 그 오리털을, 베개 안에 있는 오리털을 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뿌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미신적인 행위인가 이상했지만 이 여인들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동네를 다니면서 오리털을 다 뿌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마을로 내려가서 그 오리털들을 수거해 다시 다 주워 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참 이상하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이상하면서도 또 잘못한 마음이 있으니 목사님의 말을 듣고 또 마을로 내려가서 오리털을 찾으러 갑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당연히 못 찾았겠죠. 빈손으로 이 여인들이 돌아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오리털들이 이미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고 찾지 못했습니다. 수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용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뱉은 말은 마치 이 오리털이 바람에 날려서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이 그렇게 담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담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러면서 귀한 교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입에서 말을 꺼내서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까지는 30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30년 동안 아픔으로 상처로 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말이죠. 성경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추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심코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많이들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의 후손에게로 아니면 그 다음 후대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 사건을 들어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내비쳤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노예지만 먹고 사는 문제 없이 잘 살게 놔두지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게 죽겠다 이러다가 죽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랬더니 말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한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하나둘 죽어나가게 되고 결국 긍정의 언어, 긍정적인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정확하게 임하는지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내뱉는 말들 어떤 것 있겠습니까? 주로 부부간에 이런 이렇게 감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부부간에 싸우고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 왼수 같은 인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니까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은 나가 죽어라. 네, 혹은 이럴 거면 도장 찍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 고생을 하고 사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혹은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 자꾸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런 얘기 우리 어르신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네가 그 대학에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이야기들 혹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안 돼.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함부로 툭툭 내뱉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이 외에도 한국에는 참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풀어헤치고 해석해 보면 참 끔찍한 저주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입버릇처럼 많이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말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지개를 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미 자신이 죽겠다고 5번 이상씩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런 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것 다 알고 계시죠?
그것도 1, 2년 동안 일을 한 게 아닙니다. 10년 넘게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오차를 크게 뛰면서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평균 자살자 40명, 하루에 40명씩 자살한다는 거죠.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절단내버리는, 끝내버리는 그런 무의미적인 입버릇처럼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몰고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선포하면 다 된다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이 소원 빌면 다 이루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장난처럼 툭툭 내뱉는 그런 말들을 우리로 하여금 결국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대에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 나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가더라도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말조심을 참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말조심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자식들이 재앙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장난처럼 그냥 푸념처럼 스트레스 푼다고 내뱉은 말들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말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내뱉기 전에 다시 한 번, 아니 두 번, 아니 세 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을 내뱉는 것 어떻습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주 씁니다. 그 영어로 WWJD, 무슨 말이냐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그리고 생각을 하고 말을 내뱉고 행동으로 옮기기 이전에 항상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나중에 친한 분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대로 여러분의 운명을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 뒤에는 어둠의 권세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입술은 영적인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혀를 말에게 물리는 재갈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이 세고 거칠다 하여도 이 재갈은 말의 야성과 싸워서 버텨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재갈이 가진 역할이죠. 배는 어떻습니까? 이 배의 키는 거센 파도와 폭풍우와 싸우면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려고 노력하는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떨 때 이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장악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나가는 길에 누군가가 나에게 감정을 상하는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좋지 않은 감정으로 말을 할 때가 있죠.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내가 이렇게 못된 말을 하다니,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여러분도 모르게 순식간에 어떤 힘이 여러분의 입술과 감정을 장악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우리의 온 몸을 불사르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합니다. 이 사르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지옥불에서부터 나온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입술의 언어는 영적 정쟁터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하지 않으면 시험 들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말을 길들이기 힘든 야생 짐승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파리나 어디 동물원이나 서커스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리 거칠고 힘이 센 야생 동물이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동물들을 교련할 수 있습니다.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혀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를 정화하는 것은 교육과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언어는 우리를 죽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언어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되찾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하신 그 한마디 말로 절망에 빠진 여인을 새롭게 하고 또 그 여인을 통하여서 마을 전체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그 언어를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간절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를 잘 사용함으로 승리하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비판하는 말을 버리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때 보면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서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욕하고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교파를, 다른 교회를, 다른 형제를, 다른 단체를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형제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영어 성경에 비판을 영어 단어 judge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그 머리로, 생각으로 이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좋고 안 좋고에 대한 그 상황을 이미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 뒤에는 무서운, 그를 멸시하는 교만이 그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의 언어는 많은 사람들의 길을 죽게 합니다.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비판의 언어입니다. 그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불안감과 자기 보호 본능만 키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비판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의 장점과 가능성들을 좀 격려해 주십시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 우리가 그런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과 감격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비판한다고 그 사람들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오직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의 역할은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비판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비판하실 수 있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온유하게 지적하시고 상처 없이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고치고 바꾸는 것은 성령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은 성령이 할 일을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월권하는 행위인 거죠. 이들의 비판은 공동체를 마비시킬 것입니다. 비판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마비가 될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 회사는요,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비판의 시간을 확 줄이시고 기도의 시간을 확 늘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이 더욱더 넓어지고 커질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이면 험담하고 흩어지면 그걸 퍼뜨리는, 모이면 다른 사람 이야기 막 즐겨하고 가십거리로, 흩어지면 들었던 이야기를 다 이렇게 전하는 그런 곳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보십시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은 한마디로 형제를 영적으로 살리는 말입니다. 기쁨을 주는 말이죠. 그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슬퍼하는 형제를 일어나게 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그 가능성을 일으켜주는, 하늘을 날게 하는 비전의 언어를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주변에 자존심 세 보이고 강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없이 여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기 마련이죠.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를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경우가 많이 경험합니다. 감정에 막 북받쳐서 열이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쁜 말이 이렇게 목구멍까지 막 차올라 올 때에 우리의 혀가 이 언어를 바꾸어서 내뱉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욕설이 아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좀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악한 일에 사용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곳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그곳에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고 그곳에 더 큰 꿈을 향해 이끌어가는 그런 사역에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비전과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힘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힘을 얻고 우리 연합교회가 더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